하나님은 우리의 르비딤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의 특징 한 가지 있다면은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라라는 곳에는 그래도 쓴 물이라도 있었습니다만은, 쓴 물,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주셨죠. 근데 이 르비딤에는 뭐 물이라고 하고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 바다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반석을 치는데, 그냥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석을 치니까 결국 물이 나오게 되고 백성들이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최근에 발견된 그 출애굽의 여정으로 유력시되는 그런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런 반석이 발견이 됩니다. 르비딤 반석으로 추정되는. 저 바위 하나만 있으면 좀 억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집결돼 있어요. 우리 요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그 왕세자죠. 그분이 뭐 저 사우디의 네옴 시티 프로젝트라고 지금 막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거기 지금 지명이 타북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은 아주 저런 그 성경에 관련된 흔적들이 얼마나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갈증이 해결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갔었지만은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그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 르비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거니.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패턴, 그 방식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왜 기대를 못하겠는가? 근데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깜깜해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생각지 못한,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낭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하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지, 저 꼭대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저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이거 쩍 갈라졌잖아요. 저렇게 저 밑으로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도 마시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956년도에 그 미국의 휘튼 칼리지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 휘튼 칼리지의 그 선교사 5분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속한 그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우카족. 근데 이제 돌아온 소식은 뭐냐면은 5분이 다 죽은 거예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남미에 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저 원주민들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호신용으로 총을 가져갔거든요. 총알을 한 방도 쏘지 않고 그냥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이런 쓸데없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선교 정책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 돌아온 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저 5분의 선교사 가운데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분이 아우카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 마을에 왜 찾아갔냐면은 저 남편 되시는 분들이 못다 했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우카족 마을 사람들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6년 뒤에 이 마을 전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 5분을 죽였던 5명이 있습니다. 5명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됐어요. 1명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죽으면은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었기 때문에 전 마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4명이나 되는 분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실망과 낭패 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가 되더라도 골고다가 되더라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 바로 쉬는 장소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라고요? 쉬는 장소, 평안.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이 백성들이 르비딤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이 광야에서도 쉬는 데가 있구나. 이번에 좀 두 다리 좀 뻗고 좀 쉬어보자. 제대로 좀 한번 좀 휴식을 취해보자. 그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죠. 현실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커서 결국 무엇에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르비딤인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이신 게 아니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이전부터 있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장소로 인도하셨을 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르비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르비딤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겠죠. 광야는 비가 왔다 안 왔다 오면은 완전히 홍수가 되고 안 오면은 완전히 사막이 되고 이제 그런 되는 것이죠. 왜 여기를 르비딤이라고 지었는지, 르비딤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환상 가운데 젖어가지고 무지개를 쫓는, 맞아, 거기에 가면은 일확천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 공허한 메아리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르비딤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반석은 반석이지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생명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요즘 그 스팸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투자를 하면은 얼마를 얻을 수 있다고, 이거를 차단을 시켜놨는데도 계속해서 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오죠.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스웨덴에 사는 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자기 미망인이라고 하면서 300만 달러를 이제 유산으로 남기고, 자긴 자녀가 없으니까 이 300만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300만 달러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영어로 된 건데 이제 그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이메일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의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우리 연육교에 이제 복을 주시나 보다. 야,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보다. 300만 달러. 300만 달러 하니까 요즘 한 38억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근데 조그맣게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이름은 김성은이라 하고 저희 교인들은 한 30명 정도 있고, 그러면서 저의 소개를 쫙 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이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쯤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야, 혹시 이거 사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그런 똑같은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딱 보자마자 딱 차단했죠. 중단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300만 달러를 보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수수료가 뭐 한 몇백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입금하면은 이제 이거를 보내주겠다고 이제 입금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래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신 거죠. 야,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제가 당했는지. 그러면 그렇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에 무슨 300만 달러가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뚝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바로 르비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 빛 좋은 개석, 아무것도 없는데 그 르비딤에 불과한데 쉬는 장소? 쉬는 장소는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아주 공허하고 허무한 밖에 남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너희들 봤냐? 세상에서 르비딤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바로 르비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르비딤을 찾아야지. 그 세상에서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 그리고 물이죠. 그런데 이 풀밭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안 됩니다. 물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달려들고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 풀밭에 독충이라도 있으면요, 아주 이 양들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이 독충이 이게 이 털 속으로 이제 파고들고 오고 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 양들이 죽어요. 그래도 물가도 거기 뭐 초식동물만 물 먹으러 오겠습니까? 이 초식동물을 노리는 맹수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식동물이 오면은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세상에는 풀로 보이는 것, 물로 보이는 것 많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이 도리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독충이 있고 거기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의 인생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요, 그 300만 달러 때문에 아마 정신 나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돈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300만 달러 기다리고. 그게 독충이죠. 맹수가 기다리는 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참 남들이 보면은 참 바보 같고 미련스럽겠습니까만, 제가 거기에 빠지면 못 헤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사실.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맹수가 없는 곳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그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뛰어가지만 세상은 날아가고 있어요. 사기꾼들의 수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상적인지, 북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을 때, 예배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전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면은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반석을 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죠. 참 이 구약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치다, 반석을 칠 때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나카. 근데 이 나카라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반석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인해 가지고 영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출애굽기를 영적으로 해석을 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마대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바다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걷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세례에 해당된다.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줬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된 거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만나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바 반석에서 나온 그 물, 그 반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물이 없는 르비딤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석을 치라는 것이죠. 반석을 치면, 반석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반석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어떻게 그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르비들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이상춘 CSL 회장님, 그분 당장 내일 오후 5시까지 2억 4천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를 나는 거예요. 지금 유서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역전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반석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아마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수 대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그런 분들. 그 다음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르비딤 만나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주여, 주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르비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르비딤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수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